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오늘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깊은 산 속에 다양한 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그 나무들은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갖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멋진 왕궁 같은 곳에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가구가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거친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의 열을 쬐이며 나무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사람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베면서 야, 이 참 나무 참 좋다.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해야지. 또 어떤 나무들은 멋진 집의 가구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자란 나무 중에 한 그루의 나무는 아무도 눈여겨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서 발견이 되어서 깎이더니 마구간에 먹이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모든 꿈이 사라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멋진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그의 소망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동기나무들은 멋지고 좋은 곳에서 빛을 내고 광을 내고 있는데 바로 그때 먹이통이 돼버린 이 나무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짐승들의 먹이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짐승의 먹이통에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님이 누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천한 곳,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마구간의 짐승 먹이통에 오셔서 누이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보는 그 멋진 성탄절의 그 마구간의 그 굉장히 정서적이고 따스하고 참 뭔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곳 같지만 사실은 그곳은 구유 있는 그곳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 뭔가 위생적이겠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 아니었겠어요?
정말 이 나무는 나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짐승의 먹이통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침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을 했는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앞을 보지 못하고 컴컴하게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 예언이 100년, 200년, 300년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 신약시대 세례 요한의 때에 다시 한번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옥에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5절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예언한 내용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약속한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듣게 되며 죽은 자들마저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이 이제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사실 이보다 훨씬 이전의 메시아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심히 두려워 나무 뒤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는 부끄러운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그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요, 이 가죽옷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그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방황하고 곁길로 가고 부모와의 뜻과 의지는 상관없이 참 속삭이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세상에 뭐라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볼 때에 책망하시기 전에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누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안 되는 것도 잘 풀리고 뭔가 지금 형통하고 뭐 그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가 예수를 잘 믿지? 그럼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세요. 역설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이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을 본다는 거죠. 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가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나의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거를 내가 기뻐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강한 줄 알았지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한없이 약하고 악했던 자신의 그 존재임을 깨달았던 그 사도 바울, 그래서 자신의 그 어두움을 밝혀주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새 생명을 얻고 자신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진다면 그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의 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속을 보면 그 속이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겉으로는 고난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빠가 나를 잘못해서 막 때려서 나는 미워한 줄로 알았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채찍질한 거를 깨닫게 돼. 속이죠. 채찍질한 거는 속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미워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아무런 업적도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성탄의 소식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흘러왔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전쟁터에서도 서로 총성을 멈추게 하는 것이 성탄절이었는데 이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구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전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목동들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항상 밀접한 그런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데 목동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천시되던 직업이에요. 정말 천시되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증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약한 자들, 비천한 그런 자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 걸림돌이 돼요. 그렇지만 이 목동들에게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 앞에 달려가게 하심으로 그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심지어 얘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너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이 목동에게 전해진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온 세상에.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권에도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100%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전파를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슬람권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 아주 이슬람권에서 많은 회신자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전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파는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목동들에게 전해진 내용을 보면 그 소식은, 그 디테일한 그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1절이죠.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련해서 세 가지 표현이 더 강조돼서 나타났어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첫 번째가 뭐죠? 구주.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세 번째가 뭐죠? 주.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한국말로는 뭐죠? 그게 주예요. 자, 세 가지예요.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가지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에게나 기름 부음을 받지를 않아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직능적으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제 이름이 황철중이에요. 그런데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르질 않고 목사라고 불러요. 그 목사는 뭐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제 직능이에요. 제 직능을 표현할 때 저는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이 그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직능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이 특별히 세 번째 주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한 구절 속에 넣어주심으로 이 삼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이 찬송의 그 내용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것이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전한 찬송의 가사예요.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첫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최상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너가 축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 삶,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생애, 그리고 죽음, 부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구속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올려주세요. 저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없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네. 자, 한번 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했다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한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거든요.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사들의 그 두 번째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평화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평화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벽이 제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그런 진정한 안식,
평안, 사랑, 이것을 실감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사랑의 회복인 것이죠. 참 저도 뭐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참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죠. 앞에 보세요. 아까 전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대꾸가 이루어져 있죠? 땅이 있죠. 하나님 그랬는데 또 밑에 뭐가 있죠? 사람. 이거는 거리적으로도 너무 먼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 그리고 땅, 이거는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간격을 완전히 좁혀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기를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신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물러가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평화와 구원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주님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화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